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의뢰하는 힘으로 우리의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18장을 통해서 위기 극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8장에는 유대 나라의 3대 선왕으로 평가되는 바로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악정을 베풀었던 아하스의 아들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아주 선한 왕이 태어날 수 있었는지 참으로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신실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철저한 신앙 교육이 크게 작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아주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너무나 탁월했던 신앙의 사람이요. 또한 그 신앙으로서 유다 나라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러한 그 위기 속에서도 구해내었고 나라를 150년 더 연장할 수 있었던 큰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18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어떻게 히스기야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던 유다 나라를 구할 수 있었는지 그 위기 극복의 비결을 보면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료하니라. 29년이라는 이 치리 기간은 그의 수명 15년 연장된 것까지 포함해서 29년입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던 목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노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건설되지 않았던 산당을 드디어 제하기에 이릅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이 산당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패역했던 것이요. 그곳에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졌던 것이었는데 그 우상숭배를 건설시키기 위해서 그 근거지가 되는 산당을 제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신앙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주상을 깨뜨리며 주상은 바로 바알 주상이요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그때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때까지 분향하고 있었던 그 목뱀을 그것을 부수고 노우스단이라 일컬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비신앙적인 형상들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형상도 비신앙적인 형상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파괴하고 이것을 노우스단이다, 노조각이다 라고 말했는데 보수파의 반대가 극심했었지만은 과감한 개혁 정신으로 그것을 다 부수고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아가서 어떠한 비신앙적인 형태도 농납하지 아니하고 다 제하고자 부수던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비신앙적인 이 모든 행태들을 다 부수고 청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산당을 제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탐욕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지하는 하나님 아닌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는 노조각이라고 누우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평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최고의 찬사가 붙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똑같은 그 칭찬이 요시야 왕에게도 주어진 평가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고 후에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더라 하고 요시야에게 주어졌던 그 평가가 히스기야에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에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거처를 같이 하고 지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법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종교개혁을 가감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지극히 사랑해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이 그 뒤에 보면 계명을 지켰더라 되어 있죠. 모세에게 명하신 그 모든 계명을 변함없이 성실하게 지키고 시종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법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당시 부왕이었던 아하스 당시까지만 해도 유다가 아주 종주국으로 섬기던 그 아수르와의 관계를 단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보니 이 아수르 왕을 섬긴다는 것은 도무지 이거는 우리 유다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 섬겨봐야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과감하게 아수르 왕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로 봐서는 지극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벌써 아수르 왕에 의해서 지금 멸망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 이 대국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곧 멸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서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 블레셋과 아수르는 동맹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동맹관계였기 때문에 블레셋을 그대로 둔다면 서쪽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아수르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 정복을 했던 것입니다. 자, 9절에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셉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6년 이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자, 히스기야 시대에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가 BC 722년이로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야 말았는데, 이 사건은 남유다와 히스기야 왕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간략하게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가 흥망성쇠를 이루는 것은 창이나 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그 기반이, 생성 기반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는 저희가 12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에 명한 모든 것을 그것을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치 않을 때에 멸망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그 존립 기반 자체가, 생성 기반 자체가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라는 것은 죽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기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치 않는 것은 곧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어떤 위기든지 신앙인에게 있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으며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은 절대로 세상적인 힘으로 이기려고 해서도 안 되고 세상적인 칼이나 창으로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 기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므로 언제나 주님 신앙 안에 머물 때에, 주 예수님 품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능히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신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히스기야가 항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것이죠.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보세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서 모든 성읍들을 다 쳐서 취하니까 이제 남은 게 하나,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지방은 그의 손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네립의 손에. 그래서 그가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는 것은 항복한다는 이야기라고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어마어마하게 요구했습니다. 항복 조건으로 은이 무려 300달란트, 금이 무려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한 달란트가 33kg입니다. 33kg에 30배면 금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자, 이건 도무지 낼 수 없는 금액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합니까? 마귀는 우리가 항복하면 항복할수록 더 세차게 짓누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와의 전투에 있어서 항복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타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물러서면 안 됩니다. 물러서면 더 비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것을 다 주었는데 히스기야가 그 뒤에 그러면 이 사내림이 이것을 받고 물러가면 천만에요. 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이걸 보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마귀는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끝까지 싸워 이기든지 아니면 우리가 져서 죽든지 둘 중 하나지 어떻게 타협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가 타협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그것까지 신앙으로 이겼을 텐데, 자, 항복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성전 문에 입혀놓은 금까지 다 벗깁니다. 자기가 기둥에 입힌 왕궁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서 모두 다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걸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마귀의 요구에 응해줘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의 존재입니다. 저 북한 공산당들 보세요. 저 완전 마귀의 괴뢰 정권 아닙니까? 저 정권과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하는 거 보세요. 모든 게 거짓이고 모든 게 불의밖에 없습니다. 저것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지 타협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임기 때는 타협하려고 많이 노력했었죠. 통일 대박이니 뭐니 하면서 끝까지 근데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저런 존재가 바로 마귀의 존재입니다. 싸워 이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7절에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2차 침공입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금과 은을 가져갔다면 물러갈 줄 알아야 돼. 이게 신사 아닙니까? 나라와 나라끼리의 협상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돌아서면 짐승같이 다시 또 침공하는 것이 나라와 나라와의 계약이요 협상이지 전부 다 깨어집니다. 돌아서서 2차 침공을 해오는 바로 아수르 왕이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히스기야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제는 도무지 믿을 데는 없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힘으로 나아가자 하고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똘똘 뭉쳐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제 대항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모 수도겟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렀으니라. 당시에 흰놈 골짜기로 흐르던 물을 기혼샘에 흐르던 그 물을 막아서 지하수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흘러들게 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수로 공사죠. 그 수로 공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 것은 이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물이 있어야 사니까 그 물을 바깥으로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성 안으로 굴을 파서 수로를 파서 그 터널을 파서 안쪽으로 끌어들여서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당시 히스기야가 얼마나 결심이 컸고 또 모든 백성들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아수르에 맞섰던가를 볼 수가 있죠. 18절에 저희가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스간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저에게 나가니. 자, 이 엘리야김은 국내 대신으로서 협상 대표단의 대표입니다. 고위 관료죠. 스간 셈나는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요, 이 모든 그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요, 아삽의 아들 사관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역사적인 기록물로 남기는 사람입니다. 협상 대표단들이죠. 저에게 나가니 19절에 랍사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랍사게는 사메립 대왕의 술 따르는 가문장이었습니다. 즉 내시의 장이죠. 즉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너희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냐? 내가 이제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국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국왕 바로나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당시에 애국은 원군을 파병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또 사실 이때 히스기야 역시 애국의 원군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한 상태였습니다. 22절에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당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너에게 말 2,000피를 주리라. 수적인 열쇠를 들고 동료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당시에 수적 열쇠를 언급하는 것은 상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상투적인 전법이죠. 자, 그가 말하기를 말 2,000피를 주겠다는 거예요. 탈 사람이 있다면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웃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오늘 마귀가 신앙인들을 비웃는 것에 그대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비웃어도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동요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는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이 천군만마가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힘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절대로 동요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들은 12,000피를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불마가 불병거가 우리 뒤에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랍사게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랍사게 말을 많이 할까요? 이것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똘똘 신앙심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이 견고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똘똘 뭉친 신앙심을 동요시켜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귀는 교회의 하나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신앙과 하나된 마음을 동요시켜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이간질을 하고 동요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랍사게가 하는 일은 꼭 마귀가 하는 일과 그대로 또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같이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들 물리치며 애국을 의뢰하고 그 뱅거와 기름을 얻을 듯하냐? 내가 같이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자기가 이곳에 올라온 게 여호와의 뜻이래요. 여호와께서 저는 너에게 이르시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7장 37절에 이사야 7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하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마귀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인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라 저희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항상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성경을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잘 인용합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과 싸울 때 보면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이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랍사게는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을 빙자해서 아수르와 유다 함락은 하나님 뜻이라고 막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되 이 땅으로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26절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리에 있는 백성에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말씀까지 들고 나와서 막 흔들고 있다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 듣지를 못해가지고 헬산 대표단이 제발 아람 방언으로 말하고 유다 방언으로 유다 나라 말로는 제발 하지 말아라. 백성들이 동요할까봐 두렵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랍사에게는 백성들이 동요하기를 바라고 지금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급기야 27절에 랍사게가 말을 하기를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너의 주와 너에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대변을 먹게 하고 소변을 마신다. 즉 포위가 되어서 결국은 먹을 게 없어서 대변 소변을 먹고 마실 지경까지 이르게 되리라는 저주죠. 자, 이것은 바로 지금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이 heb성대포단은 랍사게의 심리전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했지만은 랍사게는 더욱더 크게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28절에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가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유다 백성에게 황복을 권유하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감언 이설입니다. 항상 사탄 두 가지 전법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회유와 그리고 핍박입니다. 회유와 핍박. 이렇게 회유를 하기도 하고 또 위협하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죠. 지금은 이제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제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제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랍사게가 아주 교묘하게 지금 심리전을 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했는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는 말까지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런 말을 했던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너희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멸리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지시려 하여도 듣지 말라. 회유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음식과 물을 가지고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보다 더 기름진 땅을 주겠다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헛된 것으로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하고 회유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자, 이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했는가? 이 말에 과연 회유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잠잠했습니다. 33절에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라바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과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너희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급기야는 교만하게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랍사게의 자만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힘만 믿고 천하의 하나님을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까지 이르는 랍사게의 자만심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교만한 법이지요. 그 교만으로 결국은 또 망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심리전으로 흔들었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36절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랍사게의 심리전이 무위로 돌아가고야 말았습니다. 회유가 실패한 것이죠.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믿었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 엄청난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아수르의 대군에서 구원해 준 것이 바로 이때의 이 신앙심 때문에 구원해 준 것이죠. 히스기야가 신앙이 좋으니까 히스기야를 따라서 백성들도 신앙이 좋습니다. 위기 앞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신앙심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는 이 신앙만이, 이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이 과연 먹을 것이 많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 내에는 이미 먹을 게 거의 다 떨어졌어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견디기 힘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심리전이 왔을 때에 많이 동요되었을지도 한데 그들은 오직 하나 믿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히스기야와 그리고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 하나로 똘똘 뭉쳤고 히스기야도 역시 믿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랍사게 이렇게 말하는 무리가 아니에요. 말 탈 사람 2,000명도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만은 그들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굳건하게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기적을 불러일으켰고 이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의뢰하는 이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힘들죠. 우리 내부에 보세요. 뭐 잡을 게 하나도 없고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속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잠잠해야 될 것입니다. 36절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히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스위반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8장을 통해서 위기 극복의 비결을 보고 있습니다. 형통의 비결은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즉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형통의 비결을 맛볼 수가 있으며, 또한 위기 극복의 비결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뢰심,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신앙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를 바라보세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고 기댈 만한 것이 없어도 그들은 굳건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이와 같은 빛나는 신앙을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정말 용기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시대의 히스기야요, 이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는 그러한 비결을 배워서 위기를 다 극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위기 극복의 비결 기억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